우리 2021년 9월 12일 예편교회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서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며 내 자신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북향민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순서 맡은 모든 분들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입니다. 세 번역된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신앙도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우리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있었으나 의인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의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지심을 의뢰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후에 김영희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봉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시 주님 나를 구하셨네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하러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예배를 금하는 종교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배드릴 곳이 없어 동굴을 구했습니다. 예배에는 능력이 있어 기도 중에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부활 성천 후 6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날부터 지나간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고 현재 일을 모두 보여주시며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또 어디론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종교의 탄압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기한인 마지막 때의 지배를 받고 살며 종교 탄압에서 싸우는 저희에게 힘과 용기로 견뎌내게 도우시옵소서. 교회들을 폐쇄하고 예배를 독재하는 이 기한을 성령으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의 영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위기에도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 주일에 귀한 걸음으로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해결 또한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담임 목사님의 활력과 사모님의 건강에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산과 서울을 오가시며 전국의 일을 보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항시 염려하시는 사모님의 마음에도 안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녘 땅에서 더위와 배고픔, 폭력과 우상 숭배로 강압당하고 수많은 북한 동포들을 속히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 평화, 통일로 사람다운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는 그 외에도 다양하게 북녘을 탈출하고 자유를 찾아 헤매는 동포들과도 함께 하시옵소서. 이미 탈북한 북향민들의 외로움과 고달픔에 성령님이 함께 위로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예평교회의 목표인 12명의 북향민들을 섬길 수 있게 나아가서 40명, 50명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저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에 있는 93편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93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청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읽고 집중하면 하나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93편 1절에서 5절, 제가 1절 보고 여러분이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께서는 여기로 모이 섰으며 주는 영원토록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가격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가곡자랍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제게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도다. 아멘. 오늘 주님이 다스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라오시는데 5층까지 걸어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평소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편리함을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되면서 알게 되고 또 5층까지 오면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네. 오늘은 그 시편 93편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의 첫 구절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첫 구절이 뭡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주님이 우리와 같이 논다고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오늘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고 93편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부셨으므로 세계도 경의 서서히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의문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이 많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헛방입니다. 근본이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것을 인정하는데 아버지 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재산이나 아버지 것을 상속받을 내가 자격이 있지만, 아버지를 부인하고 내 아버지가 아니다는데 어떻게 그 권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정말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물은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의 믿음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힘 있는 강대국이 다스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돈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잖아.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 삶은 전혀 신앙 고백하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갭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크 루박이라는 그 박사의 편지에 보면은 어느 날 이 루박 박사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크 루박 선교사는 이렇게 일기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찬송가를 즐겨 불렀지만 찬송가 가사대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지도 않았고 언제나 춤만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찾기를 원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도 자신의 신앙 고백과 찬송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100년 앉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와 함께 안 된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눈치 보고 사모 눈치 보고 아이고 한번 나가줘야지 그래서 오십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손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의 권유에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신 것을 믿어지고 말과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한순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기도와서 아멘하고 듣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대상인 우리의 그동안에 추구했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홍수 때 일어나는 큰 파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것은 홍수가 났을 때입니다. 큰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3층에 안심해서 24시간 자고 있으니까 센터장이 제주도에 강원도에 벌초로 가면서 보고를 받고 연락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막 떨어집니다 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와보니까 세상에 옥상에 여러분 모든 건물은 직수를 놓기도 하지만 옥상에 물이 올라가서 옥상에서 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수를 했지만 옥상에 물탱크 올라가는데 옥상에 물탱크가 엄청 큰 물탱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게 있습니다. 근데 물탱크 물이 다 받아지면은 이게 우리가 말하면 웃기라고 그럽니다. 물이 딱 여기 있다가 물이 받아지면 수도가 딱 잠겨서 딱 이렇게 물이 돼서 안 내려옵니다. 근데 이 웃기가 고장이 난 겁니다. 밤새도록 그 옥상에 물이 엘리베이터 떨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발견된 거겠죠. 119가 왔습니다. 119가 와서 마마치 옷을 다 버리실 겁니다. 온 땀덩이고 와서 서성대 목사님 도와주셔가지고 서성대 목사님 구두하고 발 다 베렸습니다. 마침 119가 와서 그래도 문을 따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일로 와서 물을 따주고 그 바람에 빨리 잡아서 원인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건물을 제가 지었기 때문에 구조를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조처해가지고 잡고 수당사 오래 해가지고 오후 되면은 이제 문제가 정리되면은 엘리베이터도 가동을 시킬 겁니다. 여러분, 조그만 물에도 이렇게 당황하고 전부 다 난리가 나고 그러는데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쓸려가고 죽고 나빠지고 중국에도 큰 홍수 나고 IT도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가 많은 구물자를 컨테이너 박스로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강물이 소리를 지릅니다. 강물이 그 소리를 더욱 높이 지릅니다. 강물이 미친 듯이 날뛰며 소리를 높이 지릅니다. 이 3절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큰 물 바다라고 언급하고 온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로부터 몇 해 전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아이티나 지진과 해일에 이르기까지 큰 물에 강화할 유력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4라호 태풍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의 4라호.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4라호 태풍 추석날 아침이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지진 굽고 막 좋아가지고 저는 강할예수욕장에 이모님 댁에 있었는데 그 뭐 좀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가서 영도에 살다가 글로 가서 막 지진고 날렸는데 태풍이 불닥쳤습니다. 이야, 그 집에 철근으로 만든 집 대문 기둥이 파도가 바닷가에서 오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이 지혜가 있죠. 빨리 저희 어머님이 뒷담을 까라 해가지고 뒷담을 까가지고 급하게 못만 그냥 뭐 담요 걸치고 이래가 왔습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담요 덮어 쓰고 이래가지고 내가 영도까지 온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납니다.
엄청난 큰 태풍이 있었습니다. 이 사라오 태풍입니다.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풍과 비바람에 많은 사람이 두렵고 떨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홍수보다 큰 바다보다도 더 크고 강하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시시하고 째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홍수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봅시다. 4절. 다 같이요. 4절. 93장 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공명은 모든 불성과 바다의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자게 하신 사건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성난 파도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만든 사람이 라디오 고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홍수도 태풍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겁나고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그래서 큰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째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속 좁은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교회 잘 나오면 복 주고 안 나오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교회 왔다 갔다 시계 불알이 왔다 갔다 가듯이 교회 병들 왔다 갔다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순간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오래 예수 믿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고 결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의지할 바 못되는 대상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돈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눌려서 삽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발발발발하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그냥 말도 못하고 있고 아니면 당당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개인도 나라도 열방도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 국가가 되고 노예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와 경제 통일에 큰 도움이 되라 믿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어떤 나라와 어떤 대상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 못 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변화를 주고 제일 힘 있는 나라는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미국하고 혈맹 관계를 해서 미국 우리를 끝까지 보장해 주겠다? 아닙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면서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하루아침에 군대가 빠져나오니까 탈레반들이 장악하고 난리가 나고 여성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제일 먼저 체험된 사람이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여성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여성들을 눈을 열어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내 눈을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6.25 전쟁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의 싸움이 6.25 전쟁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요 38선 이남에 자유대한민국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70년이 지나 오늘날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북에서 살아봐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죽었고 없다 유물사관과의 변화가 이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돈처럼 확실하고 믿음직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돈은 정말 믿을만 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은 편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칼빈주의 사상이 그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미국의 유명한 프로야구단 뉴욕 양키스 소속의 한 야구 선수의 아내가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녀의 남편이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래서 연봉을 계약하는데 연봉이 1년에 8,900만 달러, 안 그러면 9,100만 달러, 이까지 실갱이를 합니다. 8,900으로 할 것이냐 9,100만 달러 할 것이냐.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8,900만 달러는 1,600억 정도, 1년에 받는 돈이 1,600억, 그 다음에 9,100만 달러는 1,029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모습을 보고 8,900만 달러냐 9,100만 달러냐 상향 조정하도록 구단을 설득하지 못하는 그 소식을 직감했습니다. 9,100만 달러를 받아야 되는데 9,100만 못 받고 8,900만 2만 달러 적게 받았다고 그 부인이 그는 큰 거절감이 들어졌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여러분, 부자가 1,000억을 받느냐, 몇십억 적게 받느냐, 몇십억 적게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 좀 적게 받았다고 오늘의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다 이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하고 돈은 더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두 번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믿었는데 지나보니까 나를 여겨 묻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특히 북에서는 여러분들은 더 하실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쏘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려가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이래 쏟고 저래 쏟고 나만이 와서까지도 쏟고. 여러분, 사람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속이고 배신한 삶도 잘못이 있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한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불행의 핵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말로 고백하고 말면은 큰일입니다. 진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시작. 여러분, 여전히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가 견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온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지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하시는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 해가지고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 없다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안 보인다고 부모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성육신의 통치인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초월자로서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죽고 십자가 달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지켜보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나폴레옹, 우리 나시들이 좀 별난가 봐. 우리 종식한테 나폴레옹이 있어. 여러분 아십니까, 나폴레옹? 독일에 참 나만 장군도 있고
우리 나시들이 좀 별납니다. 이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했을 때에 자신을 보좌하던 몽톨롱 백작에게, 자기의 목동로 백작에게 불러서 생뚱맞는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 질문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이제 나폴레옹은 위기에 몰려서 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참 자기가 아주 자기를 비하시키고 그 호롱치고 말이지, 세계가 너의 손안에 있다고 했던 당당한 나폴레옹이 이 섬에 유배돼서 그때 이제 자기 백작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해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백작은 황제가 심기가 불편하니까 생각하기를, 대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잘못 대답하다고 목이 날아가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답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러면서 알렉산더 대제,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 시저, 그 다음에 샤를 마뉴 대제,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로마를 건설한 것처럼 자기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무엇을 기초해서 이런 제국을 이뤄냈는가? 자기가 자칭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뤄낸 것은 로마를 만들고 그래 모든 한 것은 뭐냐? 무력이다, 힘이다, 군사력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국을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 이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죽고, 아니 무력도 아닌데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나폴레옹도 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라고 하는 이들 모두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 헌신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야 했고 말하고 외쳐야 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해야만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오르고요. 나폴레옹이 연설하면요, 참 아주 멋지고 말을 타고 알프스 산맥 넘는 얼마나 멋진 나폴레옹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주고 그랬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고양시킴으로써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말을 하고 직접 그렇게 안 해도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00년의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그것은 철학가가 친구들에게 부탁했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곧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줘야 되는데 서로 마음을 주기를, 특히 신혼부부는 기싸움입니다. 서로 말이지, 먼저 눌러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처음 신혼부부들 기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주는 건데.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그 요구는 즉시 수용된다. 놀라울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장 창조력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도,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총력적인 사실이다. 나폴레옹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주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 나폴레옹이 한 마지막에 유명한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구나. 그분은 무력을 해가지도 않았지만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한 모습을 보고 나폴레옹의 이 고백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음으로써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십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하나가 되시고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지금 제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돈 얼마 받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누가 보장해주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잘해주고 그래서 교회 나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한 걸음 달려오고 여러분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가하고 싶고 달려오고 끝나면 또 서울 한 걸음 달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사례를 줍니까? 저에게 봉급 줍니까? 봉급 준 사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이 여기 돈 받고 오십니까? 죄송하지만 부산의 목이 어저께 해운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30분을 통화하면서 자기가 지은 책을 보내겠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하는 일을 다 보고 있다고. 이분이 전화가 듣고 왔어요. 해운대의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돈 받고 예수 믿는 거는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산의 모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3번 이상 오면은 5만 원씩 안 주면 이런다. 2명 오면 10만 원이고 4명 오면 20만 원이고. 괜찮다. 가서 예배드려 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 정착할 때 1년, 2년, 3년은 그렇게 하는 거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래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영혼을 망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는 돈을 받고는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내어야 그게 믿음이지. 어떻게 돈을 받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절대 믿음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요. 저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영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그러면 나의 모든 것, 달란트, 내 가진 것 헌신해서라도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지금도 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거기서 우리나라 김선일 형제가 목이 베는 참수형으로 죽었다는 거 선교 다 했다 아닙니까? 그 김선일 선교사가 어디로 갔느냐? 제가 잘 알고 있는 한나오에 단장되는 백부장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 있고 유천한데서 우리 유천하던 옷을 다 줘가지고 거기서 유천도 하고 물리치료소를 만들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탈레반들이 가장 강성인 곳에 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 그거 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대. 그럼 그거 왜 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 지역을 빨리 멸망하지. 예수 믿는 그 사람 보고 그 지역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 처방돼서 예배에 가 있어 치과 의사 그래서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총알이 날라오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그분들의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생을 바쳐서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최초에 온 선교사님 누굽니까? 언노도 선교사가 그분이 지은 시를 보세요. 조선 땅 상투 틀고 무식하고 고집 세고 이런 나라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한탄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고 난 뒤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조선 땅에 무식하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켜서 오늘 이처럼 저 여러분이 잘 사는 나라로 세계 10위권으로 만들어준 것은 그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공부 잘 시켜도 되는 문제입니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회 현상을 보고 정치적 일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그냥 신앙과 종교는 분리다. 이거 맞습니까, 말이? 만일 여러분 공산주의가 우리나라를 침입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목사부터 처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여러분 북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감옥 가고 사형당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싹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성경을 모르게 하고 못 보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통치해나가는 겁니다. 공포정치로 통치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핵무기나 군사력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을 차지나 정권이나 안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예배도 어떤 것도 형식적인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비록 몸이 피곤해서 교회 와서 좀 잡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육신이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은 안 보인다. 하나님은 모르겠는데 아무개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 독립만수운동 할 때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안 됐습니다. 1%도. 그런데도 독립운동에 33년 중에 16명이 예수 믿는 사람, 목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이 16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회개운동을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고 도박꾼, 남봉꾼, 깡패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이 그때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기믹도 잘 안답니까? 저희 어머니 평양에 사서 내 얘기 평양 기밀도 만나면 재수 없다고 기밀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야 나온답니다. 상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기밀도 만나면 막 다 돌려 돈도 틀려주고 막 맞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 기밀도가 세상에 예수 믿게 되고 그 깡패 기밀도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부딪힐 때에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날 교회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해봐야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믿지 못할 뿐입니다. 빨리 저는 우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고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 부산 내려오면서도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를 먹은 것은 여러분과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 아니라도 혼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예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기독교 TV 틀면은 막 시시콜콜 막 서울에 막 유명한 목사들 다 나옵니다. 지금 사람 보면 막 새벽부터 막 유명한 목사들 저게 다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평 공동체 작지만 하나님 믿는 예평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정말 가족 예평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서로 가서 격려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이 예평 가족인 것입니다. 예배만 마치고 빠이빠이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은 다 저기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뭐 개업을 하거나 뭘 하면 다 가서 우리가 축하해주고 해야 됩니다. 왜? 예평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부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평 공동체를 통해서 작지만 강하고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큰 교회에 도전을 주고 북한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북한에 가서 말할 때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보다도 북한에 살았던 여러분들이 가서 얘기할 때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친구, 친척들.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북에 돌아가서 그때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복지관도 세우고 거기에 가서 재가센터도 세우고 주간보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북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게 만들고 할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한 번은 신의조 갔다가 한 번은 백두산 밑에 갔다가 한 번은 또 뭐 어딥니까? 네? 네, 해령도 가고 여러분 청진도 가고 가서 한국교회의 재력을 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사역으로 넓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고 보람 있겠습니까? 저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한국교회 에너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평 가족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사와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438장 찬송입니다. 438장. 오늘 복된 날 주의 날 우리 귀한 예평 가족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목요일 날 김보민 집사님 보훈제가 개업 예배를 하나님 은혜 잘 드렸습니다. 그 자유상가 503호
자유성 어둥에서 가보니까 넓고 뭐 시원하고 공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북향민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처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우리 물론 온종우 님도 사회적 기업을 해서 크겠지만 제가 그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제가 만나서 크게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공동사 같이 하면서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사업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면 그 분야에서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업을 통해서 내 개인의 어떤 목적과 유익만 아니잖아요. 그걸 잘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또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많은 대상자가 생기면 수익이 많아지잖아요. 많은 만큼 하나님의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좋은 일에 많이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힘있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부족하지만 그 나누가 기쁜 사역이나 서울의 사역도 정말 그 어려운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한 가지 드린다면 이제 한국 교회 작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작은 교회 거의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없는데 헌금이 없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은행 빚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자. 이 일자리가 무슨 가서 장사하고 운전하고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치매 예방학교를 정식으로 해서 바우처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르신들 한 100명만 바우처 하면은 한 달에 1000에서 1000한 200~300이 나오거든요. 그럼 5명 교장, 교감, 선생님 3명, 5분 200만 원씩 봉급 나올 수 있고요. 일주일에요 90분씩 2번만 하면 됩니다. 90분 수업을 2번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남은 시간 얼마든지 더블로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론 학교를 세웠습니다만은 목사님들에게 드론, 그 다음에 3D 프린팅, 그 다음에 이런 드론법 이런 교육을 해서 지금 우리도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진로체험 센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진로체험 하시는 분이 나와서 학교에다가 우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울산공고 학생들이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여기까지 체험학사 바로 왔습니다. 그것도 돈을 많이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열어준다면 목회자가 자립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1시간 강의하면 학사는 5만 원이고 석사는 7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만 수업을 해도 이거는 방과후가 아닙니다. 수업에 들어갑니다. 4시간만 하면 20만 원이고 열흘이면 200만 원이고 20일이면 400만 원입니다. 그럼 목사님 품위지되고 얼마지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아이들을 조직해서 봉사단도 만들고 기자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큰 교회, 우리나라의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과 나누었는데 이분이 이게 답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 목요일 날 큰 교회 목사님 관계자들 앞에서 이거를 브리핑합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데 180만 원 들어가는 거를 자금을 주고 100만 원 정도로 해서 300교회 같다면 3억 아닙니까? 이달 금년 말까지 3억 만들어주겠답니다. 큰 교회에서. 그러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서 3억씩 만들어서 300명의 목회자들을 교육시켜서 자립하는 프로젝트로 서울의 유명한 N교회가 500교회를 돕는데 한 달에 40만 원을 돕는답니다. 그러면 40만 원 곱하기 500개 하면 한 달에 2억씩 작은 교회를 돕는 거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줘서 변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목사님들 아무 돈 줘보세요. 안 됩니다. 더 받기 쉽고 이게 사람이 목사 똑같으면 여러분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자니까 그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교회 판도를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뭔데, 그죠?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잘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기도 빡시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주보 내용 참조해 주시고 오늘 귀한 분 함께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명옥 성도님이 잘 아는 친구분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박영실님.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죠. 네, 잠깐 일어서시죠. 네. 네. 네, 박영실님. 네. 우리 전에 아마 은항교회를 좀 나가셨던가 본데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위로서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명우 선배님이 동물을 인도해 왔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좋은 신앙생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여편 가족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믿음도 어떠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박영실 자매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편교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고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의 자녀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머리 위에와 중국과 러시아와 동남아와 하나님 영국과 미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 있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과 한국 교회와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박수 올리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구함하겠습니다. 부산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아이고 다 잊어버렸다. 구호 준비. 예. 부산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환희통신의 전형수 대표님 함께 예배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